일어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하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믿음 따라갈 때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의 이끄심에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론 당장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주체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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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이곳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함께 노래합시다.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어떠한 순간이더라도 주님의 이끄심에 항상 순종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역사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한걸음한걸음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어떠한 것들을 느낄 수 없을지도 때론 주님을 느낄 수 없을지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계획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붙들어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 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삶가운데 나아갈 때 온전히 믿음으로 서고 온전히 믿음으로 멈출 때며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이 상태에 그 주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어있던 마음에서 부드러운 새살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주일이기도 한데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합니다. 들어오시면서 혹시 받으셨어요?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함께 나누며 잠시 여러분들에게 미소, 즐거움, 기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목사님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작은 미소 지었다라면 성공인데 들어오면서 미소 지은 사람들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나가면서 취식은 여기서 하지 말고 공원 가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달라 보이지만 곧 성공의 길,
실패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는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전 교회가 성경 153 운동으로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년간 모든 교회가 깊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 놓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잘 따라와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3년간 이렇게 잘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창세기 15장에 오기까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권한을 주시죠.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죄의 사건 기억하시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이 원죄의 사건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며 인간의 죄,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죄의 확장성을 우리는 마주했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죄로 물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었죠.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홍수 사건 중에서도 노아를 또다시 택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세계, 그 원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아와 함께 또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인간들의 계획을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또 이룰 수 없는 세상을 꿈꾸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아담을 택하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아담, 다시 노아를 택하신 주님, 또다시 배신한 인간들, 그리고 오늘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다시 택하신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건들을 눈으로 따라올 수 있겠죠. 인간들의 계속된 배신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한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2절, 우리 앞장인데 한번 펼쳐보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따라 살았던 노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지난주 말씀이죠,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며 표현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일상에 살아가지만 그 일상 속에서 그 바벨의 가치관, 바벨의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던 사람들을 택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를, 그리고 심지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십니다. 중국 땅의 공산주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북한 땅에 그런 우리가 뉴스로 많이 듣는 사건들의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사용하시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아담과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사건의 연속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쩌면 극소수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갑니까? 바빠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다 따라갑니까? 목사님 직장 생활 경험해 보셨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 분위기 아세요? 목사님 우리 학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저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들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 보십시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1절의 시작 부분 이후에 라는 표현은 이 일 후에 라며 표현되는 다른 성경도 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 후에 지금 아브라함이 15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5장은 14장의 말씀과 연속선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4장의 일 후에 15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14장에서는 최초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시작된 인간의 죄가 이제는 국가 간의 분열로 번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죄에서 국가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이죠. 근데 14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려 5개 동맹 국가가 아브라함이 조카가 살고 있는 롯 땅, 소돔 땅에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고 조카 롯까지 인질로 잡아갑니다. 자신의 나라의 종으로 잡아가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단 318명만 군사로 잘 길러진 사람을 이끌고 무려 5개 나라 연합국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5개 국가를 단 318명으로 승리했다.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스파르타쿠스 300이라는 영화도 있긴 하지만 엄청난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 그 5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온 후에 라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장 1절의 이 일 후에는 그 왕들을 단 318명으로 쳐 부순 후에 15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려지시죠?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얼굴을 다 이해 못합니다. 눈만 뜨고 있었지 잘 몰라서 이렇게 반응이라도 318명이 5개 연합국가를 무찌른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318명이 5개 국가를 무찔렀는데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뭔지 모르는,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요 세상의 주관자이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현실 앞에서 두려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많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이루었지만 돌아서 보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현실의 상황 앞에서 두려울 때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요? 직장의 상사의 줄을 잘 타는 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우리가 믿음의 상황 앞에 흔들리고 불안할 때 붙잡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라는 것,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에게 누구도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하나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사건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냐는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이 내게 위로로 다가옵니까? 나의 안전을 지키려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 보지만 결국 험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반복된 인간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곳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불안은 또 존재했던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눈으로 따라와 보실래요?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며 자꾸만 뭔가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 자신이 이미 방패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안 주십니까?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3절에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지 약 10여 년이나 지난 후에 지금 15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까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너 좋은 회사 취직시켜줄게. 여기서 5년만 고생해. 너 내 밑에서 한 3년만 고생해 볼래? 내가 너 앞길을 열어줄게 라고 약속하고 3년 버텼습니다. 왜 내 앞길 보장해 주신다면서요? 나 좋은 회사 취직시켜준다면서요? 하며 지금 따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안 주셔요? 주신다면서요? 내 씨를 주신다면서요? 큰 민족 되게 해준다면서요? 라며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아직도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패이신 거 아는데요, 하나님이 방패라는 거 나 아는데 내게 큰 민족 주신다면서요, 내게 약속된 씨를, 내 자녀를 주신다면서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간청의 메시지가, 질문들이 지금 와 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외로운 길을 떠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요.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서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부르심을 받고 오늘 15장 약 85세가 훌쩍 넘은 그 나이대 어간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가장 큰 비극이자 수치로 생각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의 심판으로 여겨지기도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조롱받고 있는 신세로 떠나고 있는 중이에요. 10년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죠. 그 약속이 무려 25년 뒤 100세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25년간의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자신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여차하면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면 얘를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걸 수도 있을 거야 라며 스스로 아브라함이 생각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4절에서 말씀하시죠. 단호하게 상속자는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설명시켜 주시죠. 그것이 5절입니다. 우리 한번 5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십니다. 그를 이끌고 나가. 하나님의 적극성이 보이십니까? 우리 삶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정직한 질문을 통한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친절하신 젠틀맨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뭇 별, 우리 화면을 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뭇 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의미가 영어 성경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많은 별들이에요. 많은 별들을 봐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별들 복수 표현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자손, 이 자손은 자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화면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곧 그리스도라. 구약 초기인 이때에 벌써 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록 신약에 와서 알게 됐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벌써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않는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지 않는 공동체는 와해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이야기 전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이야기 전체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온통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5절 말씀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별들을 보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보이진 않지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봤던 것 같아요. 그 유일한 가장 많이 봤던 기억이 그때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 홍천에 있었거든요. 홍천에서 별 보러 가자, 이런 홍천에 별이
봤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봤는데 80 중반이 넘은 아브라함은 이 별들만큼 너의 자녀들도 많이 허락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출신이 갈대아 지역 우루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루 지방은 아브라함의 출생지인데요, 바로 그 지역, 우루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달을 숭배하는 메카 지역이었던 거예요. 달 신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우루 지역이요. 우루 지역에서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70여 세를 우루 지방에서 살았던 거예요. 달신 중심 숭배가 가장 왕성했었던 지역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요, 어린 시절 아브라함에게 자주 경험했었던 그 추억, 기억들은, 그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그 달에게 달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린 시절 아브라함에게 충만했지 않겠습니까? 달신 숭배의 중심지였으니까. 바로 그 경험이 충만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며 달이 아니라 별을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것을 보며 다른 것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한 지역, 한 사회를 함께 살아가지만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근거해서 살아가지 않고 보이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것, 그러나 분명히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같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다른 것을, 전혀 다른 것을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그의 마음과 불안과 걱정에서 출발된 질문들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초조한 마음을 질문했던 거예요. 불안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났다니까요.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다고요.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의 구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직하게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너 내가 10년 전에 얘기했지, 내가 약속했지 라며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 있으시죠? 그 궁금증들 있으시잖아요. 정말 이런다고? 정말 믿는 사람이 저 모습이라고? 정말 교회가 이렇다고? 정말 사회가 이런 거라고?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을 답 안 나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비난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 질문들을 서로 정답이 아닌 곳에 가서 서로 풀이하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선이 나타나겠어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친절한 안내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렇다고요?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속상한데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러시죠? 이거 무슨 일이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솔직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의문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믿음에서 비롯된 출발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정직한 믿음 질문 앞에 서시겠냐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안 믿기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갈등, 의심, 불안, 초조, 10년이나 지나는 이루어지지 않은, 이해되지 않는, 기다려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라고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청년 일부 친구들, 지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간혹 질문하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요? 질문하는 청년들을 만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든지 담당 교육자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걸 혼자 고민하고 있지 말고 나누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다른 분 통해서 얘기해도 되고요.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솔직함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6절을 말합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의롭다라고 할 때 그 기본적인 의미는 기준에 맞다, 부합했다, 도달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신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다, 도달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 부르심을 받고 무려 10년 동안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질문하며 따랐던 그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질문하는 아브라함, 불안해하고 의심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지만 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아브라함, 그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신데 어디에 멈춰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너 나 믿고 있지 않잖아 라는 걸 주님이 더 잘 알고 있다고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을 뿐이지. 혹시 내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사람 오늘 계십니까? 내 믿음에 불안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오늘 계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 같은데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내 삶에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 주세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별들을 쳐다보라고 했던 하나님의 적극성을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시작과 끝만 얘기해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이 믿음은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모습을 간혹 보일 때도 있어요. 의심했거든요. 불안했거든요. 초조했거든요. 단번에 믿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발견합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모른 채, 그렇죠?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어디로 이끄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모른 채 오직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사랑하며 떠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겠죠. 내가 어디로 이끌림 나가는지 모르는데요. 바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단 한 번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12장에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13장 14절에 두 번째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게 또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오늘 15장에도
또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불안해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르심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데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역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모습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실 앞에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그 진로의 문제와 그 직장에서의 어려움들로 겪는 일상적인 문제들 우리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겪는 상처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하고 싶어 고군분투하지만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모습들, 그럼 보이지 않는 문제들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육체적인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요. 일상의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우리는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고민하고 신뢰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런 문제 앞에 선 청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나의 전적 무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이어야 비로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바벨탑을 쌓으려는 노력이 철저히 무시되고 무너져야만 비로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게 된다는 것이죠. 내 지식,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으로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년째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한 아브라함의 모습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질문을 하며 따른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이 행동된 그 삶, 믿음이 행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삶, 믿음과 삶이 따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삶과 함께 작동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 반드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동으로 수반된 삶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절기를 보냅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려웠을 아브라함, 10년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자신을 보며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내 잘못 들었을 거야.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내 나이 80이 훌쩍 넘었는데 난 아닐 거야. 아무런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아직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지속적인 기다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어렵게, 하나님 믿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 이 문제는 안 계신 것 같아 라며 의문하고 있는 영역들 계십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정체기에 있는 청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얘한테는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 라며 좀 아파하는 청년들 좀 있으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전혀 모른 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입니다. 오직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꺼이 그분께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분께 끌려가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이끌지 모르지만. 오늘 누가 이 고백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아브라함과 같이 10년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한 달째, 어떤 사람은 2달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어디 계십니까 주님? 하며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친절한 젠틀맨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이 찬양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믿음의 결단의 표현으로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십시다. 가사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그때에도 주님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그때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며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산성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나의 요새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고백한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기도로 바꿔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삶에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우리 좀 기도로 바꿔서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하십시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변함없는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친절하게 찾아오십시오. 하나님, 이끌어주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바로 그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너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망가진 채로 있지 마시고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같이 정직한 고백을 하는, 정직한 질문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표현하십니다. 오늘 누가 이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들리지 않는 나의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 속에서 누가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30초 정도만 조용한 피아노 반주 속에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질문으로 고백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그렇게 각자의 다짐, 각자의 결단을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한 30초 정도만 우리 침묵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이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했고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민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 나만 막혀 있는 것 같다, 어떤 변화의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나를 이끄시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겸허히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길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